또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방봉사 해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힘들고 지친 가운데도 또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11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벌써 이 2022년도도 11월, 12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두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이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감사하면서 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에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가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찬양의 고백이 언제나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우리 목사님, 또 간사님, 부장집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드려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시간에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청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축제인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청년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아직 부족하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청년들을 그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고, 정말 시간과 환경, 그런 상황들이 다 열려져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청년부로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청년 축제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 임원 리더들, 또 우리 청년 일원들, 또 우리 목사님과 부장집사님과 간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상과 항이 열려져서 하나님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상황 환경에 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자리에 가서 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한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항상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청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인정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11월 첫째 주 예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11월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11월 12월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임원들과 또 리더들,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 그리고 또 목사님과 간사님과 또 우리 부장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밭에 잘 심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이 청년 축제를 위해서 또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또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로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청년 축제를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상황과 환경이 열어지고 또 마음이 열어져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특별히 청년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바르게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 김도원 청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조 액수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는 모든 또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전부터 뭐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일들을 하면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6일 동안 계속적으로 일했다가 또 오늘 쉬는 청년들은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귀한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또 정말로 군대에서 또 휴가 나와서 온 친구도 있고 좀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이동시키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리가 없는 이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움직이지 못하죠. 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죠. 하지만 식물은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식물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다른 이의 힘을 빌려서 이동합니다. 어떤 식물은 동물들에게 먹힙니다. 딸기나 포도 같은 것들은 그 열매들은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그 배설물을 통해서 그 씨앗이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민들레나 단풍나무 같은 식물은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이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물은 그 씨앗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도깨비 바늘이나 집신벌레의 그 씨앗은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딱 몸에 딱 붙습니다. 어디 풀숲에 갔다가 딱 보면 몸에 딱 달라붙는 있는 그런 것들 있죠. 그리고
진득차리라는 그런 풀의 열매는 끈적거리는 그 물질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붙어가지고 역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다리가 없는 식물이지만 식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자신이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벌들이 아니면 나비가 또 그렇게 뿌려가지고 또 딴 데로 가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까? 복음에는 다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어떻게 이동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지상대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귀한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차대한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전하여지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무나 은혜 충만하였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가득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공동체였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는 그런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매일같이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떡을 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있는 자가 먼저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같이 통용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 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누어주고 돌보아주는 좀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아마 초대교회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며 이동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만 너무나 좋으니까 매일 모여서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여기 조사오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함께 놀았던 거죠. 아무리 좋은 공동체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부흥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핍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더하여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 흩어졌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함으로써 흩어진 곳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그 가운데 주셔서 흩어지게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의 청년 공동체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동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만의 예배, 우리 안에서 그냥 이게 좋사오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지, 그냥 우리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면 이곳에 모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쓴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일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우리를 부르시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갈까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아니면 복음 전하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오늘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나에게 지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취업 준비로 할 일이 너무 바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일들을 할 시간이, 할 여유가 없습니다. 전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각각의 사정이 다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전 숫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니고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도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와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핑계도 대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보내시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보내주셔서 계속적으로 5차례에 걸쳐서 저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붙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모세도 수차례 거절하고 핑계대고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우리 역시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셔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핑계대거나 내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말 그대로 이 지상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 처음에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 그 다음에 그들과 원수인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로마,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땅끝은 로마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전하여준 이 복음을 새로 믿게 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나라까지 전하게 되면서 복음이 이동하게 되고 끝내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그런 복음의 이 사역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선교사로 계시고 또 선교지에서 저도 지내왔지만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그것도 문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다른 곳에 와서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사실 개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전 처음에 가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딱 모습들을 보면 다 열심히 많이 공부하셨고 석박사 출신들도 많이 계셨고 정말로 재능들도 많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일도 많은 그런 분들이 왜 굳이 이 오지에까지 와서 이렇게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이런 분들에게 이 일들을 하고 있을까?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닐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만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런 오지에까지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서울 합정동에 가게 되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죠.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종종 가서 가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분들 모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낯선 나라, 낯선 곳에 와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콜레라가 많았고 온갖 질병이 많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는 오자마자 순교하신 경우도 있고 오셔서 1년도 안 돼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거기 양화진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 무덤까지 있어요. 자녀들이 3살, 5살, 뭐 몇 살 그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 따라 와서 그렇게 순교한 거죠. 근데 대부분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물론 당시에는 오랫동안 살지도 못했지만 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콜레라로 인해서 더 못 살고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24세에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젊은 나이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하신 루빅 캔데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숨지기 전에 부모님께 편지 하나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작정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어요. 루빅 캔데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편지 내용처럼 조선을 위해서 묻히는 작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망처럼 우리나라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이제는
그 선교사님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이동시켰기 때문이죠. 이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이동시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유대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우리의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씨앗을 뿌려서 이 복음의 꽃들이 계속적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청년 축제로 정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그 아까 포스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여기 저렇게 이제 저희들이 청년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서 포스터도 이제 저렇게 해서 초대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같이 초대하기도 하고 청년부에 데리고 와서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각 셀별로 저희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는 나오지만 청년부에 나오지 않은 그런 지체들, 또 한 번 교회 나왔지만 청년부에 나왔지만 나오지 않는 지체들 제가 연락처를 올려드렸는데 또 이름이랑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임원들에게 문의하시고 셀별로도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그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전화도 하고 함께 만나기도 해서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한 명씩만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왜 한 명씩만 정하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명 정해서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척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 중에라도 한 명이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한 명을 정해서 그 친구를 이곳으로 데려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정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또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초대해서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한 영혼이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 그 영혼을 통해서 놀랍게 또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처음에는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영혼을 적어서 이따가 셀별로도 함께 우리가 뭐 찬양 끝난다면 찬양한다고 하는데 찬양하고 셀별로 잠깐 모여서 셀별로 이 전도를 어떻게 그 친구들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셀별로도 한 명씩만 적어서 명단을 주시면 누가 누굴 적어놨는지는 안 적겠지만 명단만 주시면 나중에 그 명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청년 축제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늘 들어왔고 또 우리에게 암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고 또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참 요즘 세상의 말로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갈까? 누가 복음을 전할까? 그 가운데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크신 구원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영역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연락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동시키는 그 귀한 일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주님의 그 진 뜻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이 귀한 공동체로 귀한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를 하는 거 우리가 노력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만 기뻐하는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많은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데려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쁨으로 청년 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원들과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셀별로 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주님 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함께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 심겨지기를 원하고 썩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동시키는 일에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쁨으로 청년축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정령에 붙들어 주시고 청년 예배 꼭 나와야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청년 때에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이곳에 나올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또 초청할 때 함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청년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또 초대되어질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참 유족들과 또 부상자들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정말 바르게 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는 우리 청년 축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각자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 전하며 또 이 자리에 귀한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앞기는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희생된 많은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해결되어야 될 사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바쁘다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믿은 자로서 이 귀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또 함께 초청하여서 함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일에 또 우리 임원들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셀장님들 늘 또 귀한 영혼들을 섬겨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상심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유족들과 또 부상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함께하심이 그 모든 유족들 가운데 희생자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게 통하심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